아침에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방에서 지가 상을 딱 갖다 놓고 지 엄마 아빠 앉혀놓고 지가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품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는 나한테 하나님이 위탁하신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내가 엄마 아빠가 돼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있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녀는 내게 위탁받은 위탁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모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좀 가르치십시오. 우리나라처럼 교육의 열이 높은 나라는 없어요. 세계 이민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 있는 곳에는 학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간 곳에는 학원이 있다니까요. 감이 안 오시죠? 그만큼 우리나라 민족들이 이 교육열이 대단히 높습니다. 문제는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 최고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런 열정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이 말만 떼기만 시작하면 가르치기 시작해요. 요즘은 영어까지 가르치라고 그냥 집에들 가보면 알파벳이 뭐 한글이 잔뜩 써놨어요. 참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목표를 심어줘야 돼요. 이 아이가 자라날 때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얘기 제가 종종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꿈을 언제 심어주느냐면 어릴 때 심어줍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아이가 교육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만들어진 아이는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답답한 건 고3이 되는데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아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정작 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목표의식 없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이들이 방황하게 되고 탈선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얘기냐? 저는 절대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성경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계 최고 가는 베스트셀러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이 많이 팔려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안고 있는 내용이 세계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 오늘 이 모세는
3,500년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 뒤에 한 1000년 뒤에, 모세보다 1000년 뒤에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을 먹여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계 모든 사람들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성인이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런 교육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교육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서의 내용들은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일 그 당시 현실적으로 급했던 문제가 먹거리 문제죠. 그런데 모세오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집트 나일강에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하나의 벨트로 형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그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아마 성경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다면 그분은 성경을 깊이 있게 보시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서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모세의 고민이, 율법서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책이 성경책이고,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한 사람들은 세계에 최고 가는 인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들의 3분의 1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상북도 합친 것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벨상을 탈 만한 인물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원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어려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인식을 하는데 우리는 성인식 하면 술 한잔 먹고 이제부터 너는 어른이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성인식은요, 모세오경을 외우는 날이에요. 모세오경을 외우지 않으면 성인식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달라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성인식이 되면 성인식 하는 날은 모세오경을 외워야 성인식을 통과할 수 있어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성인식 때 되면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학원 다니라고 정신없죠? 이 학원 저 학원 뭐 이것저것 다 배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학원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아마 공교육을 뛰어넘는 사교육 시장이 아마 이렇게 큰 판이 만들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진작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평화상 받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세계 어떤 사람이 각 민족마다 어느 민족이 머리가 좋은지 IQ 검사를 했어요.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북한은 3위, 이스라엘은 7위예요. 7위. 유대인 나라는 여러분 세계 머리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IQ 검사했더니 세계 7번째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정도 되면 세계 최고랍니다. 아이들이 그 연령대에서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런 걸 평가하면 세계 최고가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가기 시작하면 세계 꼴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층은 세계 꼴찌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초등학교 이때는 세계 최고 가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대학에 가면 여러분 꼴찌가 돼버립니까?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답을 찾는 포크식 교육이에요. 답만 맞으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그 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가르치고 그 과정 속에서 원리를 터득하게 하는 방법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여러분 언제 텔레비에서 그 유대인들 교육하는 거, 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텔레비 한번 보셨죠? 이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말싸움을 하는데 하루 종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관에 앉아서 혼자 책장 넘기고 앉아서 공부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토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은요 모르면 못해요. 알아야 토론을 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토론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토론한다는데 그럼 언제 공부한다는 거예요? 얘들 안에 아무도 없으면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혼자 있으면 낮잠을 자고 둘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셋이 모이면 입씨름 한답니다. 유대인들은 혼자 있으면 공부를 하고 둘이 있으면 생각을 나누고 셋이 있으면 토론한대요. 이게 여러분 민족성이에요. 제일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고 공부의 교육에 대한 열정 세계 최고예요.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답만 맞으면 돼요. 왜 그 답이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설명하고 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몇 점 맞았냐? 시험지 가져와봐. 이건 왜 답이 틀렸어?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시험지 가지고 오거든요 앉아서 같이 풀으세요. 왜 이 답이 나왔는지, 너는 왜 이 답이 맞냐, 틀린 답이랑 왜 너는 이것을 정답이라 하는데 왜 이것이 틀렸느냐,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죠. 이제부터 우리가 그 원리를 어디서 찾아와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은 근본 중의 근본이에요. 모든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근본 중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조차 간과해버리고 문자로만 읽고 넘어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성경 보는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문자로 성경을 보는 방법에서 이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와 정신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으시고 오늘부터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말고 의미와 정신을 찾읍시다. 제가 이번 지난주 금요일 철야 기도하다가 가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말은 할 수가 없고 속은 불이 나고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적고 속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재해석이 없어요. 성경을 문자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방법이 없어요.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해석을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어떤 문헌이나 사료를 다른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재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재해석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저보고.
성경을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고대 문헌으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료와 자료들을 다 섭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보라,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엄청나게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없던 시기가 나오고, 나침반이 나오고, 화약이 발견되고, 망원경이 나오고, 이러면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어지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을 때, 교회는 교리와 신학만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교리와 신학이 여러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무능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능해지는 원인은 재해석할 수 없어서 그래요.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이 그냥 성경만 갖다 놓고 문자로 읽어대고, 그리고 문자만 얘기하고 나니까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따 오후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영적 기갈이 아니라 영육 다 기갈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렇게 영육 기갈에 빠져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일 큰 문제는 교회에 있어요. 세상에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교회가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지금 교회가 못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도록 들려져야 되는데, 작업을 교회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저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어떤 설교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농담으로 그래요. 목사님들 가운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몇 사람이나 있냐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신학교 오느냐, 그 얘기예요. 서울대학교 갈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신학교에 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의 계층의 차이예요. 이건 여러분 교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라도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나와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신학교 4년, 우리 감리교는 6년이죠, 이제. 6년 신학 공부하고 나와서요, 성경 한 절도 제대로 해석 못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나와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뭘 설교를 하겠습니까? 자, 이제라부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세는 3,500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교육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모세의 교육 방법은 학교 교육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얼마든지 학교를 세워서 학교에서 교육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방법은 학교 교육이 아니라 가정 교육이었습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교사가 누구예요? 부모가 교사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부모가 이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성경 안에서 자라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경 안에서 정립되어져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인물로 키워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돼야 되느냐? 가정에서 돼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온 식구들이 다 한 상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밥상머리 교육은 고사하고 식구들이 앉아서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일주일에 2번은 온 식구가 같이 식사하는 날을 정해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자. 올해도 한번 해봅시다. 5월 한 달 동안 온 식구가 일주일에 2번은 온 식구가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다 깨졌어요. 아마 아이들 크는 가정은 애들하고 같이 밥 먹는 시간도 맞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다 다르지, 집에 들어오는 시간 다 다르지, 언제 기다렸다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가정에서 성경을 공부함으로,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교육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뭘 가르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 가르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자,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자, 신명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날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러면 뭔가, 여러분, 그래,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뭐 이런 어떤 것을 생각하는데,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를 모를 때는 그냥 가르쳐서 애우게 하십시오. 이 애우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이들 와서 센터 하면서 성경 암송 한 구절 암송하고 갔잖아요. 요만할 때 애우는 성경은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연세가 드셔서 성경을 외우면 당장에 잃어버려요. 아마 지금 외우고 돌아서면 아마 잊어버리실 거리? 그런데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은지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들은요, 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13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거의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25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빨리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수록 어제 일을 오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기억력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은 뭐냐? 너는 세계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가르칠 건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라. 거기 너가 누구예요? 네?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너는 세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성경의 교육이에요.
세계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탈선할 수 있어요? 내가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이래서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가 3분의 1이나 유대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 얘기 그만하고 기독교인들의 얘기를 좀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왜 기독교인들의 수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한테 성경을 가르칩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국민교육이에요. 어려서부터 의무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국민교육 언제 했죠? 오늘 시간 있으면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아이들이 다 빼먹어가지고 1968년 12월 며칠에 영현 선생님 거기 국민교육 현장이 있죠? 있어요?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유대인들은 3500년 전에 국민교육을 했어요. 전 국민 의무교육이에요. 우리나라는 언제 했어요? 1968년도에.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대에 여러분 국민교육을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했다고요? 3500년 전에 전 국민 의무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없어요? 예? 자, 우리나라가 국민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죠. 교육은 여러분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전체 국민이 5% 미만의 문맹률을 가지고 있으면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몇 살 때 되면 한글을 다 알아요? 우리나라는 학교도 가기 전에 한글 다 하고 가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 보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 나왔는데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옛날에 기억해서 우리 한번 합시다. 자, 우리는 됐습니다. 네. 우리는 68년도에 국민교육 헌장 만들어 놓고 의무교육 시작했어요. 유대 나라는요 BC 3500년에 이미 국민교육을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거기서 발견합니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 세계 최고가 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되는데 무조건 성공해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너는 세계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